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본문은 우리 나보라 집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정 집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보라보라 나보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 나보라 집사님 지금 읽으시면서 마음 네,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13장 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12절에서 13절인데요. 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네. 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나보라 제가 집사님께서 어제 첫째시기 제가 어제 화가 때문에. 많이 나서 아, 네. 연기를 잡았거든요. 첫째를 네, 주님께 드렸군요.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어저께 항상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어저께 성은이는 성은이 어머니께 끌려 나가고, 네. 거의 뭐 소가 도살장 가듯이, 네. 그런 그 연기가 굉장히 괜찮은 척하지만 뭔가 눈가에 불안한 그게 보이기도 했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아는 거죠. 나에게 올 곧 그 닥칠 시련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다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 소중하고, 왜냐면 얼마나 또 그 어머님들의 마음, 아버님들의 마음이 또 잘 교육하고 싶으신 마음이, 어저께 또 말씀이 제가 이게 초등학교 가서 학부모 연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성경과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본문 말씀 중에 아이를 네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다 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지 네 굉장히 네 그래서 근데 첫째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와닿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이 본문 말씀이요? 첫째라는 의미일까요? 네, 아니면은 지금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우리 나무라 네. 집사님께 좀 더 다가온 이유가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어, 어,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따가 좀 더 이제 생각이 나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네. 혹시 우리 권사님, 우리 남정식 권사님께서 오늘 지금 본문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 이 성경은요 항상 와닿는 게 아니에요. 읽으시면서 아 오늘 말씀은 나한테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문이 너무 어렵거나 조금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큐티만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 이제 정확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잘못 이해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아, 전사님 저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다른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그 저희가 이게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원래 큐티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요. 왜 나쁘다는 말이 있냐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내가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본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새로워지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새로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요.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이 왠지 나한테 와닿는다. 그리고 혹시 엉뚱하게 해석이 되시더라도 그거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거를 또 이렇게 상의하고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교육자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저도 수많은 교육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안 계셨다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자, 우리 네, 권사님께서 혹시 말해도 돼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회자가죠. 그런 걸 조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희 이제 민수기 쭉 읽어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민수기는 너무 재미없는데 이걸 왜 성경에다가 기록하셨을까? 읽는 게 너무 더디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거 민수기를 딱 공부를 시작하는데 전 정말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민수기가 이런 뜻이었어? 이래서 이걸 저는 어제도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드린 걸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거에서 구출해 주신 거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이 근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빼려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종의 모습을 빼가는 그 모습을 이 민수기가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민수기를 제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민수기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장이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신은영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예,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 시간을. 네, 우리 신정 집사님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또 12절에 있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왔고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의 그냥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참 감사한 게 또 하나님께서 기억의 축복을 주시고 또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신유정 집사님과 어린 시절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준비를 해달라고 봉독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예전에 신유정 집사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시고 또 좋아하셨던 찬양 가운데 하나의 그 가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사 말씀을 가지고 그 곡을 쓴 거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번에는 최수영 자매님, 우리 새신부님 혹시 네 그러면 우리 최신혜 집사님 혹시 네 예 마음에 와닿으신 본문 말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라고 칭하시니까 그 큰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 우리도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찬이 혹시 마음에 와닿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희찬이는 저는 13절 희찬이는 그런 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내가 레윈이 아닌가? 내가 지금 회막을 거의 지키고 있고, 내가 어저께도 기타로 성전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레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13절에 네, 첫째들은 다 처음 태어난 것에면 내 것이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혜정 집사님은 좀 공감이 안 되시거든요, 지금. 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는 게 마음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쁜 자매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 왜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가 첫째기도 하고 네. 중요하죠, 그냥 아주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물론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사실은 2년 정도면 들어가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저희가 물론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중간에 여러 광야들이 있고요.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시내산이 있으면 그 주변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머물렀던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이삿짐 준비하고 뭐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네스바네라고 해서 그 바란 광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가네스바냐까지 가는데요. 뭐 약간 이제 좀 다른 이제 경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봤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년 아니면은 1년 6개월 정도의 그 신학적으로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같이 볼 텐데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광야 또 가네스바냐까지 가는데요.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까지 온 거예요, 거의요. 그러니까 사실 바란 광야를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워낙 그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만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네스바냐에는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광야로 내미신 게 아니에요. 거기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11장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하지.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그 저기 할 곳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게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왜 계속 만나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물을 달라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항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계속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부분 장면들이, 안타까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네스바냐 이 그 장수를 보면요 13장에서 19장이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 19장. 그러니까 어떤 이 장수가 많습니까? 지금 총 이 민수기 장수가 36장이거든요. 36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네스바냐에서 있었던 기간이요. 38년 정도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쪽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요, 장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13장에서 19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이요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지만 그냥 그들이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막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장가도 가고 십도 가고 할 일도 다 하고 뭐 놀고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뭐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살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 당연히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래야지. 저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저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고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쁜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좋은 곳 이렇게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쓸모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쯤 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가네스바에서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압 평지로 가야 돼요. 모압 평지 그쪽 옆에가
여리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 외땀. 네. 이곳에 저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이런 랩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컨티넨탈 싱어즈 곡인데 우리 신혜성 목사님께서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 3번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모압 평지 옆에 가나안 이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그 뒤에가. 자 근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가까지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40년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왔는데 거기서 못 가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4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결국엔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수기 이렇게 준비하고 먼저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많은 회개와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많은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사실은 전해져요. 이해도 돼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면요. 1차 그 인구조사 때를 보고요. 2차 인구조사를 때 보면요. 이 인원수가 비슷합니다. 근데요. 그 차이가 좀 있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죽은 숫자가 나옵니다. 하루에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100명씩. 하루에 100명씩.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 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을 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하루에 100명씩이면. 그런 말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고 이것도 문제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회막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위상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물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또 불기둥과 물기둥을 보잖아요.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애굽 땅으로 가서 차라리 애굽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이 고기를 달라 우리를 이게 왜 고기를 안 주냐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거다. 근데 어떻게 줄 거냐? 한 달 동안 아주 냄새도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줄 것이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므라고 그래요. 아니 고기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구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희가 이게 선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라고 뭐 제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소망은 가득히 주셨어요.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근데 뭐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거나 뭐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 이 부분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기억으로 공유하고 남기고 싶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와자매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소광우 사모님께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사모님, 저 한국에 가게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또 오려면은 또 그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와자매님께서 한국 땅에 1년 동안 계시려니까. 근데 혹시 사모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될까요? 그래서 소광 사모님께서 이제 저랑 상의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깜짝 놀랐냐면요. 더 좋은 조건들, 더 좋은 어떤 관계들, 더 어쩌면은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온다는 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왜 그럴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런 이유 따위 필요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 왠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와자매님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함께 환영을 했죠. 가와자매님이 한국에 오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과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우리 소광구 사모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빠르게 좀 부탁드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요일부터 3일간 약 한 부동산 10군데 정도를 들렀고, 거기에서 연락 주고받은 데는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을 월요일 날 3곳, 화요일 2곳, 수요일 2곳을 봤는데, 어제 오전에 본 곳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그 집을 픽을 해가지고 직전에 본 집인데 못하게 됐어요. 수유역에 아주 가깝고 적절한 집이었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화요일 날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하자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집도 화요일 날 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간 낙심하고 좀 힘든, 이제 체력적으로 가와잠이랑 저랑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집에 바로 붙어 있는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이 한 군데 나왔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교회 뒤편에 있는 빌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꼭 보겠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원래는 거기 세입자분이 자기 퇴근하면 6시 이후에 자기 있을 때 보러 오라고. 근데 저희는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알겠다고, 그럼 퇴근하고 예배 전에 시간이 되면 꼭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 별다른 말을도 연락도 안 했는데, 다시 그냥 연락이 와서,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가시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봤는데, 정말 교회 뒤편에 딱 있는 집이고 너무 깨끗하고 정말 가와잠의 마음에도, 그리고 제 마음에도 너무 쏙 드는 환경의 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세입자가 마음을 원래는 최대 3월 말까지 방을 빼주겠다고 했는데, 가야 되는 곳이 까치산역인데 방을 아직 못 구했다면서, 근데 내가 확정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면서 다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희의 모든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세입자를 설득을 해서 최대 3월 말까지로 얘기를 일단은 해놓고 가계약을 걸어 놓으면 자기가 직접 내일이라도 까치산에 가서 방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저희가 가계약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집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진짜 교회 근처고 저희 집 근처고 수역에서도 가깝고 집도 마음에 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날짜만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까치산에 세입자가 나갈 집을 이 사장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오늘 이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뭐 집 구하는 거 뭐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집 그러다가 구해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혹시 이 중에서 이사를 10번 가까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10번 가까이. 그것도 10년 안에. 네, 10년 안에 이사를 10번, 거의 10번 가까이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큰 은혜예요. 이거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가와자매님이요, 지금 저희 집에서 저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일주일 돼가죠. 아내가 어저께 이 옷을 갖다 줬어요. 교회에서. 왜 갖다 줬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티를 내지 말라고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를 내지 말라고 티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같은 티면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와자매님이 너무너무 미안해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은이랑 성현이는 2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11시 몇 분까지 잠을 못 자다가 영웅을 보면서 막 민족을 생각하고 막 3.1절을 생각하고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잠들다가 이제 유한유치원을 생각해서 우리 신성 선생님을 생각해서 만나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등원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자고 있고요. 그러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어저께도 너무 미안하다고 사모님을 못 만나서 미안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사모님은 편안해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위로를 드렸는데 사실 편하진 않죠. 불편하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죠. 근데 가와자매님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가와자매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저께. 성도님들이 나를 아냐고. 그래서 가와자매님이 온다고 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물론 우리 교회 올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갈지 가와자매님은 오고 싶다고 오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는 마음이 있어서 확실하게 일부러 말씀드리진 않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근데 가와자매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집 문제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교회 가까이였어요. 아니 왜 교회 가까이에요? 그냥 어디 좋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와자매님이 지금 막 그렇게 뭐 재정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교회 가까이, 예배.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와자매님 그러니까 가와자매님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교회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대만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풍성당 교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고 어저께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비록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저께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대만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만 성도님들께서 다 들어오셔서 사진이 먼저 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같이 기도해달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근데 들어온 거예요. 한 분 들어오시고 두 분 들어오시고 세 분 들어오시고 타이페이가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이요. 그러니까 대만을 타이완이라고 부르거든요.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줌 켜고 막 우리 성도님들처럼 막 퇴근해서 나오시자마자 줌 켜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그 라인 톡방에 올리셨냐면 우포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신현정 집사님도 보실 수 있고요. 뭐라고 올리셨죠? 혹시 보셨나요? 아, 참 평안하다. 참 평안하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보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별도로 다룰 거라서. 근데 이 말씀, 이 레위인 지파, 이 첫째 아들 이런 것들 중에 저도 참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되는데요. 저도 3장 13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울었던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가. 거기가 어디냐면 13절 맨 끝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건졌다는 의미를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너희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70명에서 60만이 된, 200만이 된 너희를 그 노예 가운데서도 지킨, 아니 노예가 뭘 잘 먹길래 뭘 잘 살길래 그렇게 인원수가 늘 수가 있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라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또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가나안 땅을 예비한 여호와 이레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지금 현재 목회자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과 현재 목회자분들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분 한 분 더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다들 아무리 설교 시간에 듣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근데 이게 왜 같아 보이냐면 하는 일이 직무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은 다르게 재해석되어집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12절에서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효정 집사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시고 닳도록 부르셨던, 우리 아도나이 그때 그 테이프 녹음한다고 녹음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찬양을 부르셨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신효정 선생님 집사님께서 그때가 중학생 때셨나요? 좀 고등학생 때셨나요? 그럴 텐데 고등학생 때셨던 것 같아요. 그때 부르셨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잠시만요. 이 말씀이 아닌가요? 2장이에요? 제가 지금 저기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멘. 누가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넌, 나는. 아멘. 누구요? 이럴 때 우리 센스 있게 누구요? 효정이. 아멘. 우리 최신희 집사님, 누가 제사장의 지금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혜요. 아멘. 신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는, 자, 오늘 이 저기 레위인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10절에 보십시오. 뭐합니까? 이들의 직무가 뭐예요?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이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곳에 있는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회막에는요,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우리 주원이 너무 반가워요. 야, 새벽 시당 예배 성공했습니다. 주원이가 일어났어요. 성공했네요. 아유, 할렐루야. 이보다 위대한 예배는 없어요. 우리 주원이 뭐예요? 주원이는 뭐예요? 왕 같은, 우리 주원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주원이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간 거 축하해요. 우리 주원이. 할렐루.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네, 고마워요. 오늘 이 레위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 역할들을 감당하던 이 일들을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엄청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빼놓으셨어요. 12지파 가운데 따로 빼내셨습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 근거와 그 오늘 방향성과 목표와 지점과 화살을 쏘았을 때 나아가잖아요. 그 화살이 맞춰지는 지점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아픈 우리 현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와자매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얼마나 또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뭐 대만 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한국 분이랑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거칠어지고 힘들어지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더욱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은 비록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